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애굽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굉장히 좀 유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이삭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물도 많고 농사 잘 되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죠. 어쨌든 흉년이 될 때마다 유혹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삭도 흉년을 맞아서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애굽 가는 건 포기하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시죠. 깨우쳐 주십니다. 가지 말라. 이제 그러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애굽까지는 안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습니까? 아닙니까? 순종 못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오늘 이삭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더 돌아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 상고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대로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지금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또
또 흉년이 들었다. 뭐 세상살이가 똑같죠, 그죠? 똑같이 흉년이 들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흉년이 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그랄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말씀 상고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자자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고 또 믿음으로 지키도록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왜?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도 아브라함이 믿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땅에 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교육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을 2번이나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탐을 내니까 겁이 나서 아내라는 소리를 못하고. 왜? 자기 힘이 없잖아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해칠까 봐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사실은 아내도 뺏기고 아브라함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죠.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가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경험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는 믿음이 막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위에 있으니까 이삭에게 뭐 합니까? 불과 불하고 나무하고 아들 이삭에게 지워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정작 중요한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이삭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제사는 어떤 것이라는 걸 이삭이 알고 있으니까 핵심인 제물이 없는 걸 아버지한테 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리라.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스스로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했습니다. 너가 재물이다. 너가 재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삭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입니까? 책망받아야 되죠. 꾸중해야 되죠. 믿음이 있는데 왜 딴 데로 가고 지금 불순종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목적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삭에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지금 이삭이 해야 할, 믿음으로 해야 할 확실한 일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고 내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힘이 없어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리 예방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힘주셔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어서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또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 믿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꾸중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제 알았죠.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았는데 떠났습니다. 그죠? 이삭의 믿음이 뭐가 됩니까? 연약해졌다는 거죠. 연약해졌다.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이건 당장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신앙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가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했을 때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젊은 때인데 아버지보다 힘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됐다. 너 결박해야 되겠다. 아마 저 같으면 도망갔거나 아니 아버지 미쳤어야 했을 거예요.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잡혀서 꽁꽁 묶여서 단 위에 올라갔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삭이 그때 가진 생각이 뭐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훌륭했고 또 스스로 여호와 이레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창세기 25장 11절에도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왜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아내감을 데리러 오라 하고 했을 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러 나갔다. 묵상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소리 나는 통성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많이 있는데 이 이삭은 지금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아내감을 보냈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니까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이것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는데 오늘 여기 이삭은 자기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중에서 싸우고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흉년이 들었다 했을 때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뭘 어떻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었어야 하고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너에게도 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약속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은 뭘 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따른다는 거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척박하도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원하시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순종하면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는 합력해서 모두가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을 원하시는데 믿음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물어나면 안 하죠. 물어나면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순종한 대로 믿음대로 순종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징계하고 벌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씀을 하셨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아요. 그럼 맨날 뭐만 맞아야 돼요? 매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하지 마라, 매 때리고, 뭐 하지 마라, 꿀밤 때리고, 두 손 들고 벌 쓰고 있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매일 손 들고 벌 쓰고 있어야 돼요. 종아리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시는데,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 하셨는데 그 순종 여부를 평가하실 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이 거의 없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해서 징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6장 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4절에 이삭에게 약속을 하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또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약속을 하면서 이는 너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불순종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도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못 낳을 때 하나님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기도했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이거 주마 뭘로 믿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못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다 했을 때 아이고 나도 이제 그렇고 내 아내 사라도 그렇고 아들 낳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속으로 뭐 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 웃음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낳는다. 비웃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씀을 하십니까?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많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자유로워져 가지고 죄범하는 일에 막 쉽게 막 범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않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 삼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은 좀 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인정하셔서 믿었기 때문에 천국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를 자책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 뭐 몸이 피곤했어요 어쩌저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 평가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넘어질 때는 하나님 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하나님 주인의 뜻을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뭡니까? 예수님과 형제가 됐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했는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랄까지 떠난 겁니다. 그랄까지 떠났어요. 거기서도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내려갔던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뭐 쫓겨나고 결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때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나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계승하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만큼 행함이 완벽하게 동등하게 행함이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함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믿음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행함이 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있어 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모든 들 때문에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질책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배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 의심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 위에서 주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사탄들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더욱 뜨겁게 주를 사랑하면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늘 기쁨과 감사가 되며 나누고 흩어주는 사랑이 되는 복된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